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과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사임 후 카이캄이라는 단체에서 목사고시를 준비하고 지난 10월 21일 날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교단에서 저희 선교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또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면 좋겠다 좀 말씀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 놀란 것은 그런데 그때 9시 11시 설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두 번 너무 깜짝 놀라고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그렇게 큰 책임감을 느끼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건 카이캄이라는 곳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면 여긴 교단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교회들이 모여 있고 또 보통 선교단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함께 연합한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신앙과 건전한 신앙, 그래 성경 말씀 안에서 때론 교단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마저도 그냥 성경 하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해보자라고 하는 이름하에 모여 있는 기독 연합단체입니다. 특별히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귀하게 섬기는 분들을 많이 좀 만나게 되었는데요. 화면을 좀 보시면 모르시는 분들이지만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에 좀 뜨고 있는 피아 워십 리더의 찬양 인도자이신 이동선 목사님, 또 어노인팅을 오랫동안 섬기셨던 전은주 목사님이라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연수교육 보면서 뵙고 목사를 함께 안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예인과 함께 뭔가 같이를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기분이 좀 새삼 그랬습니다. 혹시나 제가 안수를 받은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실까봐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소개해주신 것처럼 아직 10월 21일 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수 받은 지 한 달이 안 된 뜨끈뜨끈한 목사입니다. 이 따끈함이 쉽지 않도록 말씀 잘 공부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성도님께서 많이 기억나실 때마다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 안수식을 앞두고 바로 그 전주에 연수교육이 2박 3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덕교회에서도 좀 아시겠지만 청년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아니고서는 저는 외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덕교회 인사드리고 나갔는데 아빠가 오늘 갑자기 이틀 동안 안 보이는 겁니다. 저희 그 4명의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이틀이나 집에 없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때문에 연수 교육을 마치고 조금 이제 일찍 와서 집안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날 학교에서 돌아온 저희 셋째 희원이가 저를 보고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아빠 뭐 혼자 여행 갔다 왔어?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희원이에게 아빠가 그동안 전에 문산에 파평교회도 있었고 동덕교회에서도 오래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 목사님 되는 시험을 같이 준비하고 있었어.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교육을 받고 오는 날이어서 아빠가 이틀 동안 지금 교육을 받고 오는 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기 보시는 화면의 모습처럼 희원이가 갑자기 해맑게 웃으면서 그럼 이제 아빠가 목사님 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한박 웃음을 지어가지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너 이렇게 뭘 좋아서 네가 그렇게 웃으면서 말해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되면 월급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겠지만 요즘 예능처럼 제가 동영상 편집 잘하잖아요. 빠바밤 빠바 막 슬픔의 그 음악을 깔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뭐가 필요해? 그랬더니 고기를 끄덕이길래 뭐 용돈 필요해? 그러니까 용돈이 좀 더 필요하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희원이를 바라면서 겉으로는 말하고 속으로는 우선 다짐했습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가 잘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 보아보다 더 중요하신 우리의 진짜 보아하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구나라는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사실 이전의 생활과 형편이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정을 걸어가는 것은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한 앞으로도 제가 만나게 될 분들을 위해서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시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자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부담을 안고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사로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체 읽지는 않았지만 주일학교부터 그림책과 연극, 성경 만화 등을 통해
성도님께서 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의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아시는 것에 비해 이 비유가 사실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읽으시는 분들은 또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서 출발하는가를 아는 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 15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중간에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니는 곳에는 줄인 자들이 먹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때가 물이 되어서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항상 아수라장 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먼 발치에서 항상 그 예수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복음 15장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드리러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보니까 눈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자들이 죄인인지 뭔지 구분도 못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렸죠. 어쩔 때는 율법을 얘기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 나라를 막 말하는 것 같아서 또 병을 고친다는 소문에 혹시 선지자들이 말했던 하나님 약속한 메시아가 아닐까 고민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보아하니까 그들이 보기에 세리나 죄인들 하나를 딱 구분하면서 너 죄인이야. 너 나한테 다가오지 마. 너는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자들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죄인들 하나 그냥 눈앞에서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15장에 수근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16장에 계속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죄인과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의 부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부자에 대해 본문 19절은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상당한 부유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헬레니즘 역사 안에서 보면 당시에 가장 비싼 원단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색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보신 것처럼 어떤 조개를 원료를 좀 얻어내는 그 추출해서 염료를 얻는데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매우 고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살 수 없는 이 자색 원단은 아무나 살 수 없던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 생각해 보시면 저희 대한민국 예전에 그 자개장 하시는 장인들 보시면 그런 조개 조금을 긁어다가 막 하잖아요. 막 그런 과정을 보면 쉽지 않게 싸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러한 부자로 비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한번 돌이켜 보시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대부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는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바리새파와 또 여기 나와 있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 로마의 권력자와 기득권 세력과 친밀하여서 이로 인해 로마가 헤롯을 분봉왕으로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바지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도 누굴 세우고자 하는 힘은 로마 제국이 이미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두개파가 친하면서 쉽게 말하면 로마가 그래 사두개파 너네가 제사장 해라고 대제사장 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역사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사독자손의 후예다라는 어떤 성경적 명문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사실 역사는 이러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과 기득권과 친했고 대제사장의 불을 통해서 성전세를 가지고 이렇게 착복하고 있었던 부분 안에서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살았던 지파는 바리새파보다 사실은 사두개파였습니다. 그에 반해
바리새파는 그런 고위층 사두개파도랑도 원수였거든요. 그리고 친기득권적인 세력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랑 친했을까요? 도리어 사실은 바리새파는 친서민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생각보다 많이 없고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막 이제 사두개파의 모습 안에 막 눈꼴 사나운 모습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넉넉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스스로 자기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특심으로 금식을 하고 구제하는 모습에 도리어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건 사두개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텐데 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이러한 부유한 자색 옷을 입고 있는 이런 고위층 같은 모습으로 부자를 비유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6장 문맥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부자로 비유하신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13절, 14절을 보시면 됩니다. 앞서 예수님은 우리 오늘 본문 16장을 시작으로 먼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시면서 13절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예수님 말에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말하면서 비웃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어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문맥의 흐름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정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아니었죠. 사두개인들이 권력자와 친했고 그들이 좀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부자로 비유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방금 확인하셨던 이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기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자를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부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 현실에도 깊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실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저도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막 설교 때니까 뭐라고 신뢰를 보면서 말을 할 수 없는 마음속으로 아닌데요 목사님, 오랜만에 목사님 돼서 와서 실없는 소리를 하시네요. 저는 가진 것이 진짜 없어요. 저는 가난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부자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하는 가난한 부자입니다. 이 세상을 보시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에 주는 편리함과 힘을 알기에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 더 많이 얻으려고 하죠. 네.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해탈했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 역시 그러한 편리함과 힘을 부러워하여 돈을 좋아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같이 돈을 좋아하는 성경이 말하는 부자입니다. 조금 더 성경을 살펴보시면 디모데후서 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탐내는 자들은 근데 미혹을 받게 될 것인데 결국 믿음에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를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부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일 났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우리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세상 것이 아니라 여기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 마음도 있습니다. 여전히 돈을 좋아하는 마음도 한켠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자 나의 삶을 예수님이 믿기 전후의 삶으로 나눠서 내가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풍요와 안락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만이 만족이시고 예수님만이 정말 참 보배가 되십니다. 그래서 돈은 이미 오래전에 자유했습니다 하신 분 계신가요? 자신에게 손들 수 있는. 우리 예수님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을 고백하잖아요. 네, 돈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아직 안 계시네요. 큰일 났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맥락 안에서 제자들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의 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며 제가 굳이 목사까지 받으면서 달려가는 이 여정도 꼭 전하고픈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살아가는 모습을 비유 속에서 대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자색의 원단과 고운 베옷을 입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부자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 버려져 혹시 잔치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굶주림을 혹시 해결할 수 있을까 하였습니다. 온몸에는 옷은커녕 종기와 막 헐어가지고 개들이가 헌대를 핥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대문을 사이로 극명한 대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이웃의 어려움을 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이거든요. 바로 그 앞에 인접 본문에 이미 예수님은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들을 청하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 사람들이 저희에게 갚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으시는 능력이 없죠. 근데 왜 이들에게 하라고 했을까요? 네, 잔치를 베풀 때에 바로 갚을 수 없는 능력이 그들에게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베푼 자에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자의 모습은 문 앞에 나사로를 보고도 부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과 자기에게 갚을 것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즐기면서 항상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부자의 모습이 우리가 이어서 살펴본 누가복음 15장에 세리와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죄인과 세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뭘 한 거죠?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미 성경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자, 못 보는 자, 맹인들, 베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도와라라고 말했지만 이미 그들과 밥을 먹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 그들이 상당히 말씀과 거리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부자의 비유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제 살아있을 때 부자와 나사로에서 죽은 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먼저 나사로는 고난 중에 죽어 그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그에 반해 부자는 장사되어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다 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처럼 우리 장례식장에도 많이 듣던 구절이긴 한데,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판의 결과로 부자는 지금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이때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조금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너무 뜨겁습니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부자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네, 근데 보시면 아브라함의 설명이 되게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너희는 평생에 너 혼자 호의호식했지, 너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어디 한번 지옥이나 가봐라. 그리고 거기서 생고생한 얘는 거기서 고생했으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을 거야. 꼭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누가복음의 전체 흐름과 14장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것들을 이해로 보시면, 호화롭게 즐기며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부자는 이미 그 누린 것에 대한 결과로 괴로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아무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한 거지 나사로는 누구에게 아무것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위로를 받는 거죠? 아무도 돌봄을 받지 않는 자를 비로소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부자가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눔으로 상대적으로 좀 가난해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있는 거에 비하면 없는 것에 인해 좀 부족한 삶이 있었겠지만 결국 그 부족한 삶의 괴로움을 역시 나사로와 옆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또 다른 그에 맞는 위로를 혹시 받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그럼 다른 요구를 한 가지 더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나사로가 올 수 없다면, 그 건너올 수는 구렁 때문에 건너올 수 없다면, 나사로가 자신 있는 위치에 올 수 없다면 바로 그를 우리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가 찾아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증언하여서 형제들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나름대로 좀 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왔지만 혹시 살아있는 우리 형제들이 이런 소식을 제발 알아서 나처럼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매몰차게 두 번째 요구 역시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29절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당시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 바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아브라함 말에 이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곧 구약 성경을 읽는다 해도 그의 형제 5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처럼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는 아브라함에게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증언해 준다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지금 우리 가족에게 돌아가 죽은 후에 이 삶을 고백해주고 증거하면 자신의 형제들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여 음부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복음서에 많은 비유들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에는 화면처럼 어떤 사람, 아버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떤 임금 등과 같은 보편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어떤 인물을 가지고 모두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성경에 단 한 번 이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이미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나사로입니다.
초라하고 고난만 받다가 죽었는데 유일하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네, 왜일까요? 비유 중에 정말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 비유가 있는데 이름이 등장하는 유일한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나사로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나사로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성경도 기억나시나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 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죠? 찬양도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죽은 나사로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가 증언해주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꼭 보내주십시오. 혹시 성도님들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그 나사로가 마리아 오빠,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유일하게 언급하신 비유 속에 그 이름이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를 찾아보았더니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사건과 상당히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함께 비교하며 말씀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는 죽기 전에 마리아가 먼저 급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통해 예수님 저기 동네에 잘 아시는 마리아의 오빠 그 나사로가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빨리 죽지 않게 제발 좀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11장 초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이 생각보다 너무 여유로우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매몰차게 이틀 더 뜬금없이 유하시다가 찾아가셨죠. 이틀 더 유하고 찾아갔더니 이미 그 집은 어떤 집이 되었나요?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네, 시체가 되었는 후 예수님이 찾아갔죠. 그런데 오늘 43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곡하고 애곡하고 우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자의 요구처럼 죽은 지 사흘이나 되고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 나사로가 살아나 무덤을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 11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불의가 있었습니다. 함께 45절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53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그 간절한 그 요구를 기억하시나요? 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간 자가 있으면 우리 형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증언을 하면 회개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사건은 꼭 오늘 부자의 말에 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자는 누구를 닮고 있죠?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4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이고 이른 다음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 죽은 자가 사흘이나 돼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인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믿을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그날부터 죽이기로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말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그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가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가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이 섰던 자리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결국 뭐 한 거죠?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섰던 자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예수가 있음을 눈앞에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자의 요구에 대한 아브라함의 엄마의 답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부자가 음부를 가게 된 것을 기억하고 혹시 내가 부자 같은 모습은 없나 예수를 믿으면서 잊고 있었던 이웃사랑을 놓치고 있던 걸 다짐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자가 심판받은 이유와 나사로가 구원받은 이유는 사실은 다릅니다. 부자가 심판받은 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반면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자의 모습을 보고 부자처럼 살아서 살지 말고 이웃처럼 이웃을 돕고 착하게 살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사두개인처럼 세상의 권력에 기대지 않았어요. 도리어 세리와 창기들처럼 자기의 동족을 팔아서 이익을 차리거나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살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기뻐하실까라고 기록된 것이 오늘날 탈무드입니다. 네, 그런 예를 여러 가지 안 겪은만 예를 통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라고 말했었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자들에게 어느 순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기의 의가 되고 스스로 남보다 낫다 여기며 남을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으로 주변에서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존경을 받으니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의인된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요? 이제 자기는 그 죄인들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도리어 율법의 핵심인 가난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돌보지 않으셨음을 오늘 폭로하셨고 그런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너는 나를 비난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만 하신다는 구원을 성경을 들어 그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유일한 이름 나사로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에서 유래했는데 엘르아자르입니다. 엘은 잘 아시죠? 이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엘과 아자르라고 하는 돕다라고 하는 아자르가 결합된 형태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부자는 이웃을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호사를 누림으로 지옥을 갔습니다. 반대로 나사로가 그럼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부자처럼 안 했어야 되잖아요. 그럼 혹시라도 본문에는 없지만 그 고생스러운 거지의 삶에도 불구하고 주어서 폐지를 줍고 한두 푼 모아서 폐지를 모아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왔었던 기록이 있나요?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구원받는데 나사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계시나 예언 혹은 이적과 기적이 때론 없더라도 성경만 있다면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오직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어느 순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구원의 근거에 조금 기여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마저 수근거리며 부자 청년처럼 어려서 지킨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나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자신만만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에 단지 그들이 거짓, 외식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말씀해 주시고자 한 바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음서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항상 예수님 앞에 나와 요구했었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정작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곧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권하고 있는 바로 성경이 권함을 받아 바로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 밖에서 다른 것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권함을 받으라는 아브라함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